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인체를 연구하고 또 접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볼 때 우리의 신체가 소우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과연 어떤 순간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생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난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좀 갖출 때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부터 한 10주가 되겠죠. 그때부터 생명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한 생명으로,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과 또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 태어남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있듯이 사람이 생명이 죽음에 대한 시각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뇌가 멈추고 죽은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얘기하죠. 심장이 멈추어서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상태를 심장사라고,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의사들은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렸지만 심장 대신 할 수 있는 펌프 기계를 삽입해서 심장은 멈췄지만 그 기계가 뛰게 함으로 인해서 피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심장이 멈추어서 죽었다라고 판단됐지만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일으켜 뇌사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죽은 경우에 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이지요.
뇌는 죽었으니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는 심장이 멀쩡히 뛰고 있고 다른 장기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죽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한결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참 모호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 참으로 신비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진단하셔서 말씀하시는데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표현하면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로는 네크로스 A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네크로스가 죽었다라는 단어고요, A는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의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았다고 말하기 애매한 죽어있는 상태에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뇌는 죽어서 뇌사 상태인데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거나, 아니면 심장은 멈추었는데 아직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삽입할 경우 살려낼 수 있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진단은 2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 의미는 냉정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심각함을 인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야.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아직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골든 타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은 살고 죽느냐의 정말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데 자기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심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명성을 가졌으나 죽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살았다고 부흥했다고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더 가깝다. 뭔가 규모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북적북적대고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다로 말하기보다는 죽음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너의 진짜 모습을 아는데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죽었다,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비어 있다라는 거, 그릇이 텅텅 비었다라는 것이죠. 빈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껍데기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요란한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삶이죠. 겉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화려한 경험과 체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의 삶의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낯선 도시의 이름이죠. 우린 주로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린 그 중앙아시아나 이쪽의 역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역사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BC 12세기경에 왕국이 있는데, 리디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터키 중심의 큰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리디아 왕국.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르디스라고 하는 4대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금광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늘 부유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예요. 경제로 늘 넘쳐나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AD 17년, 이 초대교회들이 조금 이렇게 성장할 그 시기에 AD 17년경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도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엉망이 됐어요.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원을 받아 도시는 다시 재건됩니다. 지진 때문에 초토화가 됐는데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사도회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부유해졌지만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이 시기에 코로나,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그 시점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이때는 이 지진이나 재난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들이 바뀌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데가 뭐냐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것이 자연 숭배로 혹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관심사항이 돼요. 그때 사대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순수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기독교의 진리가 섞여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돈은 많은데 생명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종교가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욕구하고 기독교가 혼합돼 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참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 규모가 커져갑니다. 교회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고 역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서 봐도 그런 교회는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4대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음에 더 가깝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재난이 슬그머니 우리의 신앙을 참 많이 바꾸고 있어요.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진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이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Wake up. 깨어라. 깨어 있으라. 그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라도 지켜서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대교회 상황을 고려해서 살펴보면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었다라고 판단하지만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지 않는 마지막 희망,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혼합되지 않는 몇 명, 그루터기와 같이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죽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들이라도 깨워서 건져서 살려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사대교회를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도시를 불시와 같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다 상해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런 갈대조차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꺾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다 꺼져가서 시들시들하고는 등불조차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끄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몇 명이 정말 few,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소수의 몇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이 사대교회의 불씨입니다. 이 몇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불씨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이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ake up,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영적인 실체,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생명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들었는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만약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에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한글에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을 직역하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가 받고 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What is gospel? 가스펫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에 더 가깝습니다. 한글 성경이 더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번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뭐 두 개가 다 연결돼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졌을 때 우리 심장이 뛰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섰을 그때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특별한 사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다운되고 식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차가워지고 냉랭해졌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서 꿈틀대면서 살아나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다행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Hold fast and repent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만큼은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회개도 믿음의 불씨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꺼진 나무는 불어도 살리지 못합니다. 마치 장작불에 불씨라도 남아 있어야 열심히 후후 불어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꺼진 불씨가 전혀 없는 꺼져버린 장작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꺼진 불은 다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어딘가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불씨를 꺼지지 않게 지켜서 다시 불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 믿음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까?
아련하지만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믿음의 불씨를 지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안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꺼져버렸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직 사대교회의 믿음이 살아있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몇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있어. 그 몇 사람이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주님에게는 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가치입니까? 주님께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다시 뜨겁게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꺼져버린 불씨도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뜨겁게 예수를 믿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냉랭해졌습니까? 이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 너무나 차가워졌습니까? 빨리 돌아보십시오. 누가 은혜 가운데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때에 우리의 식었던 믿음과 신앙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절로 식었던 신앙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식었으면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그 안에 던져야 살아나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장작도 서로 맞대고 있어야 활활 타오르듯이 나는 뜨거운데 저 사람은 식어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혼자 타오르다가 결국은 그것도 식어버립니다. 서로의 믿음을 서로 깨우고 서로를 말씀으로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의 기도의 불로서 함께할 때에 함께 뜨겁게 회복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로스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의 불씨를 함께 나누고 함께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말씀하듯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흰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흰 옷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의 변화됐음을 선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맥도날드 주는 티셔츠를 입고 가고 모자를 쓰고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게 부끄러우면 끝까지 옷을 잠그고 있겠죠.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우면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끄러우면 세상에서 나의 신분을 감추죠. 근데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인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고 고달픈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추고 조그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이긴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시인해 주신대요. I know him.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성경 공부를 다 마쳤거든요. 22장까지 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에 우리가 다 백보자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의 책,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 또 한쪽에는 Books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 그 앞에 설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으면 내 자녀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가 살았던 삶의 인생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 책들을 열거합니다. 주님이 시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 자녀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의의 옷을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죄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적셔서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며 드러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과 죽음의 사이 속에서 죽음에 더 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생명에 더 가까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씻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며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진단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심 이미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당히 여기며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그러게 주님의 의로움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믿음의 불씨를 살려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추수할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식구들로 준비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